이번 시간에 종룡로 59칙인데 59칙은 청림선사와 죽은 뱀입니다. 이 죽은 뱀은 본래 면목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전에 한 번 봤는 건 뭔데, 조상선사에게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죽은 고양이다 그러지, 그죠? 죽은 고양이 가장 사묘라고 그래. 죽은 고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왜 죽은 고양이가 가장 가치 있냐 하니까, 죽은 고양이는 무용지용이라는 중국인들의 그 역설적인 사고, 반상합도적인 사고인데 가치 없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무용지용입니다. 상식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전부 다 목적과 대상 경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과 대상 경계를 다 비운 경지가 진정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노장자 사상에서도 저걸 무용지용, 무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서 죽은 뱀을 살아있는 뱀은 번뇌 망념의 뱀이라고 비유한다면, 죽은 뱀은 여여부동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다 죽은 뱀,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면목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사물을 제시해가지고 본래 면목을 깨닫도록 하는데 이는 법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죽은 뱀에 대한 법문으로서 본래 면목을 깨닫도록 지시한 법문이 이제 청림선사의 유명한 사사 죽은 뱀 법문이죠. 시중운하니 거저 우주요 주저 견거라 불거부주의 거무국토로다 하처 봉거하리요 제제처처라 차도하라 시신마 물고 덕임마 기특인가. 이건 연결해가지고 시신마 물인데 덕임마 기특인가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거적 유주요 주적 견거라, 이 말은 참 어려운 법문입니다. 이 어려운 법문은 우리가 앞에서 밑에 단 그 밑에 보면은 유명한 풍열선사가 철우지기 공안을 우리가 38칙에서 백암록 38척 종룡록 29척에서 그 풍열선사의 그 철우지기가 참 어려운 법문이거든요. 이 문장 자체가 어려워요. 그 선생들이 이제 독자적인 자신의 안목으로 독자적인 방편 법문으로 설한 법문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어서 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디로 마음을 일으킨 것을 거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 망념이 일어나서 또 다른 번뇌 망념을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 망념을 일으켜서 또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 입장에서는 유주 그대로 번뇌 망념을 일으키지 말고 본분의 삶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라. 이게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내가 이제 떠나려고 하면은 머물도록 하고, 이 머물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요, 자신의 본분의 지혜로운 삶으로서 머물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건강경에서 여시주 할 적에 주는 머물도록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본분의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건강경에서 여시주란 말이 나오죠. 나중에 다시 설명하는데, 주는 우리가 머물도록 하라 이렇게 언어적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라. 그래서 이걸
거주라고 한다는 우리가 뭡니까? 거주하다 하는 것은 살림살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시 주니까 진여 본심의 지혜로 여여하고 여법하게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상 경계를 향해서 또 어떤 목적을 추구하려고 번뇌 망념을 일으키고 하면, 이건 막 떠나려고 하면은 글자대로 이제 조금 이제 번역하고 밑에 내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예, 풍열선사의 그 법문을 토대로 해서 이 법문을 쓰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번뇌 망념을 일으켜서 또 다른 대상 경계를 추구하려고 하는 즉,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의 삶에 살도록 하고, 이런 의미예요. 이게 참 어렵죠. 그 다음에 주적, 이 주는 집착입니다. 여기. 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의 삶에 안주하고 집착하고 있으면은 곧 떠나도록 하라. 그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이건 주예요. 이 때문에 이 글자를 이렇게 한 글자로서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해가지고 불법의 사상으로 이 선생들이 설법을 해놔서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떠나려고 하면 번뇌 망념을 일으켜서 또 다른 대상 경계를 향해 떠나려고 하면은 곧 머물도록 하고 자기 본분의 삶에 머물도록 하고 머물고 대상 경계에 집착하면은 그 대상 경계를 벗어나도록 설한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앞에는 뭡니까? 바로 살인도, 뒤에는 활임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번뇌 망념이 일어나면은 진여 본심을 자각해서 회복하라 하는 말이에요. 이 본문이. 이걸 살인도예요. 이 파주 본문을 이렇게 했고, 또 집착하고 있으면은 집착하지 말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도록 하라. 이거 활임금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 두 마디로 압축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죠. 그 밑에 1페이지고 철우지기, 풍일화상 철우지기,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29층에서 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조사의 시민은 무심한 철우의 지혜작용과 같다. 시민의 도장을 떼면 차별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이기에 그대로 두도록 하고, 그대로 두면은 마음의 도장은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떼도록 했다. 지금 연리하게 마음의 도장을 떼지도 못하고 그대로 둘 수도 없으니 마음 도장을 찍어야 하겠는가, 찍지 말아야 할 것인가. 요게 이제 철우지기의 그 풍일선사의 법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도장인을 이제 떼고 머물도록 하는 말로 했는데, 그것은 마음 도장이니까 마음을 뗀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번뇌 망념을 일으켜서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뇌 망념을 일으키지 말고 자기 본분의 삶에 거주하도록 하고, 또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으면은 집착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도록 했다. 이게 이제 주적 견거예요. 자, 그 뒷구절은 불거부주라. 자, 그러면은 떠나지도 말고 그 집착하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고, 그는 무국토니 그 본래인은 자신의 삶을 갈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으니까 국토,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국토가 없는 것이니. 저게 그는 본래의 면목을 이야기했죠. 아니, 본래인은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무국토이니까 무주처입니다. 무주처. 그래서 이제 무주, 무상, 무명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본래 면목은 대상 경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본래 면목은 대상이 없어진 거죠. 시간적으로도 대상이 없고 공간적으로도 대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가 없다, 이런 말 쓰죠. 이걸 이제 무처라든가 무주처라든가 이런 말 씁니다. 예. 우리가 요 문장
문장을 이해하는데 같이 함께 또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본문이 무엇이냐면은 삼해탈 본문입니다. 우리가 삼해탈문이에요. 세 가지 불교에서 해탈의 본문을 쓰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공이죠, 그죠? 공, 무상, 무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작을 무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를 세 가지 해탈문으로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공은 아공, 법공, 일체의 개공이죠. 그래서 자아의식도 없고 대상 경계도 없고 아공, 법공이 됐기 때문에 일체의 개공의 경지가 되면은 무명무상 절일체라. 자, 여기서 대상 경계의 명상을 모두 쳐. 그래서 이제 무명무상 절일,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지에서는 여기서는 자기의 자아의식으로 어떤 조작이 이룰 수가 없어. 자기성이 없는 거죠. 어떤 마음의 목적을 갖고 추구하려고 하는 자기성이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원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어떤 원을 세워서 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없어질 때. 요건 이제 환경 같은 데서는요 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취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걸 이제 죄취향이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치가 무엇이냐 하면은 깨달음을 구하려고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가 되려고 한다든가 해탈 열반을 이루려고 한다든가 한소식을 얻으려고 한다든가 전부 다 여기에 취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공, 법공의 경지는 대상 경계가 초월됐는데 또 다른 대상 경계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또 망념을 일으킨 것밖에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해탈의 경계를 이룬 사람은 또 다른 대상 경계, 부주, 그게 머무는 것도 없고 또 다른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조작심도 없게 되죠. 이게 불거 부주는 무작입니다. 무작. 그렇기 때문에 본래 면목은 법계에 들어하기 때문에 본래 면목이 어디에 시간적으로 존재하거나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주는 어떤 의미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살도 이야기했죠. 여시주. 주는 궁극적으로 보살도의 삶을 실현하는 주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시저진인의 본분사의 삶으로 ING 상태로 전개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바로 열애라고 합니다. 열애는 주체가 없죠. 대상도 없고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여시 이것은 이제 모든 제법이 여법하다든가 여실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제법 실상이라고 그래요. 또 이걸 제법 실상이라고 하거든요. 제법 실상이라는 것은 실체로 존재하는 시간 공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 ING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건강경에서 세 가지 과제가 나오잖아요. 건강경의 세 가지 과제가 운하 항복기심. 어떻게 번뇌 망념을 항복시킬 것인가. 이 번뇌 망념을 어떻게 항복시킬 것인가. 이게 건강경의 대승불교의 가장 근본이거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킬 것인가? 세 번째가 뭡니까? 운하응주. 어떻게 보살도의 삶을 실행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과제예요. 건강경은. 그렇기 때문에 항복시키는 것은 발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발심에 의해 가지고 보살도의 삶을 어떻게 실행해 드릴 건가? 이게 이제 응여시주라고 건강경에서 이 법문합니다. 반드시 이와 같이 보살도의 삶을 실행해야 된다. 이게 여시주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과제에 대한 법문을 건강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법으로 또 쓰라고 방편법문으로 쓰라고 있는 게 건강경의 핵심인데 사실 불교의 수행은 이 세 가지에 다 있어요. 자, 번뇌 망념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그래서 발심을 어떻게 해서 자신을 부처의 지혜를 이룰 것인가, 부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보살도의 삶을 실행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는 열애의 경지의 삶을 실행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대상 경계가 만들어지면은 보살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거부주, 어떤 대상 경계를 향해서 망념을 일으키거나 목적을 추구하지도 않고 지금 여기에 자기의 삶에 집착해서 안주하지도 않고 그 본래 면목에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는 국토가 없다. 그때 우리가 정토가 있다든가 부처의 경계가 있다든가 하는 말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 작용하는 ing 세계를 방편해로 국토라고 정토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그래서 무주처입니다. 무처거라고도 하고. 자, 그렇다면은 하처에 본 것, 어느 곳에서 그 본래 면목을 만나고 친견해야 할 수 있는가? 이거 그는 지시대명사인데, 우리가 그 국토, 머무르는 국토가 없는데 본래 면목은, 그럼 본래 면목을 어디에서 본래 면목을 친견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을 이제 본칙에서 사유를 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경전에 설하는 법문을 총동원해야 돼요. 총동원해서 법으로서 이것을 사유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래 면목을 그렇다면 머무르는 국토가 없는 그를 어디서 만나야 될 것인가? 제가 과제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제제처처로다 해놨습니다. 제제처처라는, 이 제라고 하는 것은요, 제제처처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지금 여기라는 말을 제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로 지금 여기, 항상 지금 여기에서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에서 그 본래 면목의 지혜를 친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분리당처예요. 처라고 하는 것은요, 장소나 공간적인 의미를 표시 아니라 이 바로 지금 여기를 떠나서 본래 면목의 지혜를 이룰 수가 있는 곳은 없다. 이런 처는 그런 도리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기계도 무유시처란 말이 납니다. 이러한 도리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제처처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를 두지만은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방편의 언어로 같이 써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 한다면은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고 하는 공간에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실행하는 이곳이 바로 본래 면목을 지혜가 작용하는 곳이고 본래 면목을 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염려보리심 처처 안락구 그렇죠? 예, 똑같은 말이죠. 차보하라 시신마무리기에 덕 인마 기특인고. 자, 수행자 여러분들은 잘 참고해봐라. 이 신마물, 자, 이러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서 머물지도 않고 대상 경계를 추구하지도 않고 국토가 없는 곳에서 시시처처에 본래 면목을 친견하는 이 경지를 이루는 이것은 어떤 물건인가? 여기서 물건을 지난번 이야기했지만은 일심이라고 했죠. 그죠? 일심입니다. 일심의 작용은 어떤 일심의 작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일심의 지혜가 작용이 기특한 경지를 이룰 수가 있는가? 이 기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기묘하게 특별한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 미묘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 이런 말이죠. 그래서 원래 사회에서 기특하다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여기서 신기하고 미묘하고 특별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이루는 일심의 작용은 어떤 물건인가? 저 중생심은요, 중생심은 업을 짓기 때문에 이 기특한 일이 되지 않아요. 즉, 업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법을 작용하는 것은 우리가 일심의 작용이, 자, 진여일심으로 작용하면은 선법을 실행해요. 선법, 성근공덕을 이루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런데 진여 1심이 자의식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중생이 되기 때문에 중생은 업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악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악법을 치료하기 위해서 선법을 제시한 것이지 선법은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의 계율은 이 선법을 실행하게 하는 선법을 스스로 자각해서 실행하게 하는 법을 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교의 계율은요, 어떤 그 범죄 형식이라든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처벌 형식이 없어요. 전부 다 자는 스스로 자각입니다. 자각. 스스로 자각해서 자기 자신을 선법, 성공, 홍덕의 법을 이루도록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심의 지혜가 선법을 이루므로 해서 성공, 공덕을 이루고 제불의 지혜를 지혜와 자비를 상구고리 하와중생으로 보살도를 실행하는 힘을 실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심의 지혜가 선법으로 작용하는 기특한 일은 자 공덕행을 하기에 기특하다고 그랬죠. 예. 어떻게 입만은 뭡니까? 여시입니다. 여시. 이것이 이 진여 일심이 이와 같이 여법하고 여실하게 작용함으로 해서 이렇게 기특한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인가. 자, 일심의 지혜가 여법하고 여실하게 기특하게 작용하는 도리를 여러분들은 잘 깨달아 채도해야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래 면목이 죽은 배위 뭡니까? 진여 일심의 본래 면목에 지혜가 작용하는 기특한 법문이에요. 그래서 그 법문을 본칙 공안을 통해서 잘 참고해 보도록 하자. 그런 의미죠. 이 선생들이요, 중국의 선생들이 그 독자적인 방편의 언어를 중국인들이 가장 그 시대에 잘 알 수 있는 방편의 언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선어라고 하는 말은 선생들이 만들어서 쓰는 방편 법문입니다. 남의 말을 빌려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독자적인 방편의 법문을 자신의 안목으로서 제자들에게 쓰는 법문이기 때문에 이 선생들마다 독특한 언어를 사용해요. 물론 비슷한 언어를 같이 사용도 하지만은 개성 있는 선성이 독자적인 방편법문. 우리가 지금 뭐 임재가 수처작주 입척에 지내서 했다. 이거 임재의 독특한 언어예요, 사실은. 여기도 지금 뭐 풍일선사가 도장을 조사시미는 도장을 찍고 뭐 하는 것도 이게 독특한 언어죠. 동산 양계의 군신 법문도 마찬가지고 참 개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럴까? 나는 이 점을 이제 경전하고 어록의 차이점을 이야기해요. 네. 우리가 뭐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거든요. 자, 경전과 논서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법을 잘 체계 있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비유 법문을 설했거나 방편 법문을 설했거나 아니면 인연 법문을 설했거나 그래서 9분 12분교를 다양하게 설하더라도 경전에서 이게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기본을 제시한 겁니다. 기본. 법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법의 본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반의 경지다. 그럼 열반의 경지가 어떤 것인가? 삼해탈은 어떤 것인가? 육바람일은 어떤 것인가? 팔정도는 무엇인가? 딱 기본을 제시해놨거든요. 그 개법도 마찬가지. 10개를 제시하면 기본을 딱 본질로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상가가정이라든가 열반에 이런 말을 제시해요. 그래서 열반의 경지는 상가가정이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거든요. 이걸 공식적으로만 딱 제시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락아정을 이루는 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확 제시하는 거예요. 금강경에도 아까 이야기했자면 어떻게 항복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발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런가. 이것도 사실은 기본을 제시해놨어요. 근데 중국인들 볼 적에 법문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법을 제시해주면 좋겠는데 기본만 제시해주는 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들이 이걸 바꿉니다. 자, 상락아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중생의 무상 속에서 진정한 본성의 진성을
진여의 지혜가 불성이 항상 여여한 경지를 깨달아야 돼. 자, 중생의 고통 속에서 낙을 깨닫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로서 존재하고 있는 데서 참된 진화를 깨달아야 된다. 번뇌 망념으로 오염된 세계에서 진정한 청정의 세계를 깨닫도록 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현실이죠. 구체적인 현실의 차별 세계에서 발심 수행해서 깨달아서 본래 열반의 경지를 깨닫는 법문을 선생들은 현실성에서 설법해버려요. 그 때문에 경전의 법문을 중국인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요, 이 원칙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법문인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법이 중국인들이 볼 적에는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설적인 법문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이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법문을 참선 수행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설법을 하거나 독자적인 방편을 제시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라 과정을 이루라 하는 것은 상라 과정은 무상 속에서 진정한 상을 찾아야지 어디에서 찾겠어요? 이게 번뇌 망념을 자각해서 진정한 본래 면목의 지혜를 깨달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선생들은 이 구체적인 생활의 언어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 법을 실천하도록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인도에 설하고 있는 불법을 중국인들의 선성의 지혜로서 선의 법문을 두면서 재편하는 겁니다. 재편.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선어록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뒷장으로 가볼까? 자, 이 불거불례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중론의 팔불 중도에서 이제 설하고 있는 법문인데, 이 페이지에 보면은, 중론의 귀경계라고 합니다. 중론의 첫 번째 개송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서문이죠. 이게 팔불 중 8가지의 중도 법문을 설하는 것이 불생불멸, 불상, 불단, 불일, 불이, 불례, 불출 이렇게 합니다. 그 불생불멸은 여여한 경지죠. 그죠? 항상 하지도 않고 단절되지도 않는 것도 여여한 경지. 하나라고도 단정할 수 없고 또 다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열애의 진여 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 불례, 불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세계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야. 본래 그대로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세계가 열반이거든. 열애거든요. 그렇게 요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8가지 팔불중도라고 하는 개성으로 썼는데, 건강경에서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뭡니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여한 경지죠. 그래서 여여부동의 진여의 지혜가 여여부동으로 작용하는 것은 대상경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얻는 것도 아니고 본분의 지혜로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머무르고 있다 하면 집착하는 것이고, 뭐 어디로 향해 갔다 하면 또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가 일심의 법이 여여하게 작용하는 경지는 자의식도 없고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없는 거죠. 목적을 추구하는 것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팔부중도로 설하고 있는데, 건강경에도 이 법문 같은 것이 있어요. 열애는 어디서 오거나 가거나 눕고 앉고 눕고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자는 내가 선한 열애의 뜻을 잘못 이해한다. 열애는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라고 한다. 불거불례. 이게 바로 열애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설하고 있죠. 그래서 제법여의라고 하는 말이 나와. 열애는 제법과 여여하게 지혜 작용하는 뜻이다. 자, 열애자적 제법여의. 이 말이 건강경에서 열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설하고 있는 법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법여의를요, 자, 나중에 후대 이제 경전에서는 4가지로 설합니다. 법여의하고,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 싶은데, 불교에서 요 2가지 축을 이야기해요. 2가지 축이. 법은 일심의 법이거든요. 진여의 일심입니다. 그래서 진여의 일심이
의는 무엇이냐? 대성입니다. 크게 작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여기 기술론에서는 3대로 이렇게 최상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할 때 지혜가 되고 상구벌이 하와중생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때문에 법이 여여하게 작용하는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법이. 예. 여기도 보면 제법여의라고 있죠. 일체의 모든 법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열애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후대 열반경하고 유마경 같은 데는 이걸 법의 사의 네 가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금강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제시한 거죠. 예, 그래서 후대의 경제는 이것을 더 체계 있게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그가 거주하는 국토가 없다. 그래서 이제 법계와 하나된 경지이기 때문에 그가 특별하게 어떤 존재, 근거하는 존재의 장소가 없다는 거죠. 법계일상이라고 하는 말로 이걸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시방 삼계와 하나된 경지가 바로 열애이기 때문에 열애는 대상이 있으면은 법계를 대상으로 풀 수도 없는 거죠. 시간 공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법계와 하나된 경지이기 때문에 대상 근거로 존재하는 곳이 없는 거죠. 만법과 하나된 경지이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묻혀 가는 곳이 없고 만법과 하나된 경지에서 여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목적을 추구하는 경계가 없어진다. 그래서 기실론의 법을 가지고 진여 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록을 읽어야 이게 언어에 떨어지지 않고 착각하지 않는 그런 이제 오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무문관 개송 있죠. 본래 면목은 감출 곳이 없다. 이 무문관이 이런 개송을 써요. 본래 면목은 법계와 하나된 경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감출 장소가 없다. 여기 이제 뒤에 가면은 장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 가서 평창에 가서 장자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고 법계와 하나된 경지이기 때문에 또 다른 대상 경계로 존재하는 국토가 없다. 그래서 묻혀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본래 면목이 거주하는 공간이 없는데 본래 면목을 어디서 친견할 수가 있을까? 여기서 만날 수 있을까 하지 말고 친견할 수 있을까로 바꿉시다. 친견할 수가 있을까? 이건 이제 만나는 것은 대상의 얼굴을 만나는 의미가 친견은 불의의 경지를 친견이라고 그래요. 본래인을 언제 어디서라도 상봉할 수가 있다. 그 뭐냐 하면은 항상 그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불의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경지를 친견, 상견 이렇게 합니다. 중생은 대상을 추구하고 목적을 얻지만은 재불열애는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일체의 모든 시간 공간을 본분사의 묘용으로 실행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요 이제 구절이 동산양계선사의 오도성 우리가 전에서 많이 봤습니다만은 자, 이 마음 밖에서 깨달음을 대상 경계에서 찾지 마라. 점점 자신의 깨달음의 세계와는 더욱더 멀어지게 될 것이니 나는 지금 홀로 독자적인 길을 가지만 가는 곳마다 그 본래인과 상봉하게 된다. 이어서 만난다 하지 말고 상봉이라 합시다. 친견한다든가 상봉한다든가 그렇게. 그 본래인은 지금 바로 나이지만 나는 지금 그 본래인이 아니다. 반드시 이와 같이 깨달아 체득해야 비로소 열애의 지혜와 개합하리라. 이런 뜻이죠. 왜 여기서 나는 지금 그 본래이지만은 그 본래인은 바로 나이지만 나는 지금 본래인이 아니다 하는 말은요. 본래인을 또 대상으로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게 불의가 된 거죠. 그죠? 불의가. 근데 그 본래인을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본래 면목을 자각을 통해서 불이일체를 이루게 되니까 여기서 내가 그 본래인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 경지를 이렇게 개성을 읊었어요. 이게 이제 그 사상적인 배경을, 법의 체계의 배경을 개성을 읊어서 굉장히 어려운 개성입니다. 이 개성이. 동산 양계가 개성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이런 보경 삼매각 같은 개성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선생들의 그 개성 가운데 특별하게 어려운 그 사상 체계를 가지고 읊은 개성이 많습니다. 자, 이것은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어떤 물건, 일심이죠. 일심의 묘용이 이렇게 기특한가. 이게 이제 미묘하다든가 기특하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무상심신미묘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금 난자고, 미묘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왜 만나기 어렵느냐? 중생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는 거죠. 친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부처를 깨달으려고 하니까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의식을 비우면은 저절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중생심으로 만나기 어렵다는 이야기고, 쉽다, 지도문안이다, 쉽다 하는 것은 자아의식을 비우니까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 난난시상, 난이라고 썼고, 이제 안교사는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느냐, 쉽고 쉽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 쉬운 것은 뭡니까? 바로 지도의 경기는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쉽고, 어려운 것은 중생심으로 추구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불법난공이라. 그래서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면은 이거보다 쉬운 건데, 바꾸는 법을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법에 안목이 있어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안목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바꾸는 법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일물은 일심의 지혜, 진여 일심의 지혜의 작용을 여기서 일물이라고 합니다. 예. 진여 일심의 지혜의 작용을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고로 뒷장에 우리가 성문 입음에 있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항상 이게 가끔 제를 지낼 때마다 난 이 개성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이해해볼 수 있도록 내가 적었어요. 생종하철의 사양하처 4페이지 있어요.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열 부운 자체 본무실 생사거래 여기야 도교일물 상동로 담연불수 어생사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이제 더 다른 자료에 보면은 분리당처 상담연이라는 구절이 더 붙어요. 당처를 여의지 않는데, 당처는 뭐지?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삶을 사는 이 일심의 지혜 작용을 여의지 않는 것을 분리당처라고 합니다. 분리당처, 지금 여기 본분사의 삶을 여의지 않고 항상 여여, 담연이란 말은 여여하는 뜻인다. 예. 그런데 이것을 대상경계로 만약에 찾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대상경계로 찾는다면은 자, 그대 본래 면목을 그대가 대상경계로 추구한다면은 불가견이로다. 절대로 본래 면목을 친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자기 지금 여기 본문사의 지혜로 항상 여여하게, 자, 여여입니다. 이게 담연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연과 같습니다. 자연. 예, 단박하게 자연 그대로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항상 지혜로 작용하는데,
지혜로 작용하는 본래 면목의 살림살이를 또 망념을 일으켜서 대상 경기로 마음 밖에서 추구한다면은 그 본래 면목은 영원히 친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그것에서 찾지 자신의 본래 면목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깨달아서 본분사의 삶을 보살도로 실행해야 되는데 그런 줄 모르고 또 다른 대상 경계를 추구하면은 또 번뇌망념을 일으켜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아까 취향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 성문이 보면 이제 우리가 장엄연불 같은 걸 가끔 보면서 참 선성들의 개성이야. 그래서 이 많은 어록에서 성문에 보면 장엄연불 같은 것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참 정리를 해야겠다. 그런 것을 이제 불교 의식을 참아보면 그러니까 불교 의식은요 선성들이 이게 법문을 쓰라는 겁니다. 예. 자, 본칙은 청림 사근선사인데 이 동산 양계선사의 제자예요. 그에 대한 정기는 자세하게 전하지는 않지만은 이 법문이 유명해서 이제 선언에 전하고 있고 조당집에 보면은 동산 양계선사하고의 그 대화가 소나무를 한 그루 심은 뒤에 읊은 개송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중국 선성들이요 산에 소나무를 심는 이야기는 그 임제어록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소나무를 심어서 후대에 선언의 가풍을 전해주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읊고 있는 개송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본칙으로 갑시다. 성문 청림하니 학인 경왕시 여하오. 어떤 수행성이 청림 사근선사에게 학인이 지름길로 갈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름길을 깨달아 체득했는데 스님께서는 내가 지름길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에 대해서 어떻게 봐주시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이 경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길을 말합니다. 지름길은 우리가 다른 말 한다면 뭐죠? 일초직임 열애지가 지름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불교에서 도로 변성이 다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빙 둘러간다, 뭐 지름길이 있었는데,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문자로 아무리 청구해도 그것은 본래 면목을 깨닫는 방금 법문을 이해하는 것이지, 가는 길을 익히는 것이지, 그것은 지름길을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는 방향을 제시한 거다. 방향과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한다면은 설은 무엇이냐? 바로 각을 이루는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각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일초직임열애지다. 이걸 이제 직지인심이라든가 아니면은 단도직입이라든가 이런 말을 중국선에서 처음 썼어요. 입이라는 것은 불의법문의 불의의 경지를 깨닫는 것을 직지인심, 단도직입이라고 썼는데 일초직입열애지. 이게 이제 정도가에서 썼죠. 이 말은 초발심 정각을 중국 선생들이 바꾼 거예요. 초발심 정각을 실의 어록에서 단도직이 견성성불이라고 했어요. 직지인심, 단도직이 견성성불, 도노견성. 전부 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도노견성, 직지인심 이것을 바로 다른 말 한다면 뭡니까? 번뇌망념을 자각해서 곧바로 부처를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초발심 정각인데 왜 초발심 정각이란 말이 어렵게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나 하면은
자, 법화경에서는 불지견이란 말 쓰는데, 이게 화엄경에서는 불지견을 제시하지 않았어. 그래서 초발심만 이야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발심에 대해서 발심은 쉽지만은 초발심을 어떻게 이루는가?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생략되죠. 그래서 선생들이 이것을 이제 깨달아서 직지인심, 단도직입, 견성성불, 도노견성, 일초직임 열애지 이 한마디로 다 엮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일초직임 열애지를 이루는 것이 뭐냐? 염기적각이라고 그래요. 망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순위에서 염기적각, 각지적실이요. 이 한마디로 일초직임 열애지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좌선이라고 하는 책은요, 복잡하지가 않고 간단하면서도 선의 구체적인 실천법을 설하고 있는 책이죠. 지름길입니다. 이게 지름길로서 곧바로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는 나는 그런 경지를 이렇게 했는데 스님 저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거보적 우회로다. 걸음을 뗀적 우회하는 것이다. 그러면 걸음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시중분문에서 뭡니까? 또 다른 목적을 향하는 거죠. 그죠? 걸음을 떼지 않고 이런 분리당체입니다. 발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지 한 걸음이라도 발자국을 떼면 뭡니까? 바로 망념을 일으키기 때문에 둘러가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입지성불이라고 열반경에서 입지성불이라고 그래요. 입지성불. 자, 여기서 이제 도노성불, 입지성불. 이것은 뭡니까? 바로 분리단체라고. 지금 이 자리를 여의지 않고 지금 있는 자기 본분사의 살림살이 그 자체로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지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떼면 뭡니까? 또 다른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목적을 일으킨 중생심이기 때문에 우회가 된다. 이렇게 착을 해냈어요. 청림선사가 이 선수행성의 말에 사사당대로 하니 번자 막 당부하라. 자, 죽은 뱀이 큰 길에 가로질러 놓여 있으니 자, 그대는 그 죽은 뱀을 마주치지 않도록 하라. 야, 죽은 뱀은 여기서 쓸모없는 것이지만 본래 면목을 상징한 것인데 지름길로 갔는데 지름길로 가든 어떤 길로 가든 길을 간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자, 죽은 뱀이 길에 딱 계시니까 마주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대는 지름길로 가든 어떤 길로 가든지 큰 길에 죽은 뱀이 있는데 그대는 그 뱀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라. 마주친다면 어떻게 되죠? 본래 면목이 대상이 되겠죠. 마주치지 않는다. 본래 면목을 마주친다는 것은 자신이 본래 면목의 경지를 지름길로 깨달았다고 했는데 자, 네가 진정 본래 면목의 경지를 깨달았는가? 청림이 시험하는 거죠. 자, 죽은 뱀이 큰 길에 깔려 있는데 그대는 마주치지 않도록 해라. 진정 내가 이 말을 해서 그대가 어떤 진정한 안목을 갖췄는가를 이제 탐구해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당부하는 식으로 큰 길에 죽은 뱀이 가로 놓여 있으니까 그대는 그 죽은 뱀을 마주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행성의 안목을 점검하는 거죠. 죽은 뱀 이야기는 이제 내가 거기에서 그 설봉에 남산의 그 자라코와 같이 생긴 독사 이야기도 나오고 뭐 죽은 뱀 이야기가 가끔 선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그 착어는 관성 착독이라 일찍부터 뱀의 독에 중독되어 있다. 죽은 뱀의 독에 중독되어 있어 뱀을 마주해도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뱀을 만나서 독을 만나면은 중생의 번뇌 망념이 죽고 불심의 지혜가 되살아난다 하는 말을 도덕고 비유에다가 하는 거죠. 그 독사,
독사를 만나서 독사를 마주치면은 독사에게 물리게 돼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죽고 부처의 지혜가 되살아난다. 이런 비유법이에요. 그래서 독사에 물려 죽는 말은 살인도 또 활임금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거죠. 법화경에서 유명한 중생의 몸을 불태워서 공양한다. 이게 소신공양이란 말이 법화경에 나오거든요. 이 소신공양이라고 하는 것도 육체를 태우는 거 아닙니다. 중생신의 마음의 번뇌 망념을 불태운다. 이거 살인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번뇌 망념의 중생신을 불태우고 불신의 지혜의 몸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이게 활임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 여러 개 참고로 청림선사는 죽음범, 설봉선사는 독사, 임재록에는 보아선사가 당나귀, 자오하상은 개, 남전위사는 수고, 이 동물을 가지고 원래면목을 상징화시켜서 설법해요. 그러니까 그 수행성이 당두시 여하고 그 큰 길에 죽은 뱀이 있은 게 마주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마주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청림선사가 상자 명근이라 그 죽은 뱀을 마주치게 된다면 그대어는 생명을 명근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독사의 독에 그대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법문하는데 꼭 허의 대담이라든지 그대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청림선사에게 이러한 법문을 선문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대담한 지혜를 갖췄다. 용기도 갖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청림선사가 그 죽은 뱀을 만나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하니까 과연 그렇다. 이제 이렇게 같이 동참한착을 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목숨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살인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에서는 이게 상실신명, 중생신의 몸과 목숨을 잃어버린과 동시에 부처의 지혜의 몸과 지혜의 생명의 목숨이 되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걸 이제 정토종의 아미타경에서는 인명종시라고 합니다. 인명종시. 중생심의 생명이 끝날 때에 이런 말이거든요. 인명종시란 말이요. 참 그 아미타경이라든가 화엄경에 있는 구절 원화인명명종시로서 이렇게 이 말을 쓰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들을 목숨이 끝났다. 이런 말이 이제 명탁이다. 이런 말이 이제 몇 마디가 있어요. 오타각성의 명탁이란 말 쓰는데 요건 이제 중생심의 목숨이 끝났다. 그래서 목숨이 끝났다, 때하다, 목숨이 명탁이라고 해서 이제 짧아졌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 이제 지혜의 생명, 지혜의 목숨입니다.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목숨이고 요거는 이제 중생심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연부를 한과 동시에 중생심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목숨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임명종시의 적덕왕생 아미타불이에요. 곧바로 이것은 적덕왕생. 곧 아미타 정토에 중생심의 목숨이 끝나고 정토의 아미타불의 부처의 지혜를 이룬과 동시에 정토에 왕생하게 되버려요. 자, 이거는 살인도 활임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경전의 법문들이에요. 저 방편의 언어가 전부 다 그 정토종에서는 이렇게, 정토경전에서 이렇게 쓰라고 또 선의 선성들은 이렇게 쓰라고 해서 방편의 언어가 다르지만은 법의 책에서는 다 같습니다.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법문을 설해놨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7페이지 맨 위에 구절 한번 보세요.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죽이는 일은 발심수행이거든요. 발심수행을 함으로 해서 부처의 지혜를 실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초발심,
정각을 이룬다는 법문인데 선에서는 대사일번 대활현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한번 자신이 중생심의 목숨이 크게 죽어야 크게 부처의 지혜의 생명으로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살인도 활임금을 대사일번 대활현저 이렇게 표현해요. 뭐 대활현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의미죠. 7페이지에 그 수행성의 부당두시 여와 그러면 죽음병과 마주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 자지라 어쩌나 그대 자신에 있다. 그것은 그대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 그걸 남에게서 그 문제를 어떻게 추구하려고 하는가 스스로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청일선사가 영무 햇빛처라 그렇지만은 큰 당로에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법계 우주와 하나 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피할 수가 없어요. 회피할래야 회피할 수 없는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 면목이 법계와 하나 된 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걸 비유법을 한 거죠. 요걸 진여일심이라고 합시다. 진여일심의 본래 면목은 법계와 하나된 모습이다. 일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법계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대로라고 그래요. 큰 길에 이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은 법계를 표현해요. 큰 법계와 하나 큰 길에 죽은 뱀이 이걸 여기서 사사라고 죽은 뱀이 나왔다. 진여일심의 죽은 뱀을 비유해가지고 법계와 하나 된 경지에 있는데 그것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피할 수가 없다. 마주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주치지 않는 것은 진여일심을 대상으로 두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마주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다. 법계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지요. 그래서 의식을, 중생심으로 의식하면 마주치게 되겠죠. 그죠? 의식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주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 면목을 부처의 경지를 깨달았다고 해서 부처의 경지를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주치는 것이 돼요. 깨달았지만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마주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 면목의 지혜를 자신의 본분사로 실행할 때는 본래 면목을 대상으로 두지 않게 되는 것이고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자만심을 갖게 된다면 본래 면목을 대상으로 두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주치지 않고 마주치는 것은 각자 지금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 청임선사가 영무의 햇빛이라 회피할 수가 없다. 본래 면목이 우주 법계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축착해착이라. 자, 그와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대로 하나 된 모습이다. 이것은 불의의 세계를 이렇게 뚜껑이 함의 뚜껑하고 함하고 딱 마주쳐갖고 하나 되어 있는 경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피할 수가 없는 세계다. 이렇게 비유했죠. 그러니까 그 수행성이 정입맛이 여하고 바로 본래 면목의 지혜가 여여하게 작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어서 정입맛이 입마라고 하는 말은 여여라는 말을 중국 선성들은 입마라고 표현해요.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회피하지도 않고 마주치지도 않고 여여하게 지금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경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안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나는 마주치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겠습니다. 단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으로서 여여하게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런 저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만송은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자기 살림살이를 실행하라. 이게 청림선사가 각실야라 죽은 뱀이 없어졌다. 자, 죽은 뱀이 대상으로 자기가 방편부문을 제시했는데 자네 같은 친구에게는 내가 방편으로 제시하는 죽은 뱀은 쓸데가 없다 이거죠. 없어져 버린 거죠. 자기가 이 수행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죽은 뱀을, 본래 면목을 대상 방편으로 제시했는데 이 선성은 마주치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런 방편법문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제시했던 죽은 뱀 이제 내가 철거하겠다. 그래서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시사 해룡사월이라. 자, 비록 죽은 뱀이지만 뱀을 다룰 수가 있으면은 그 죽은 뱀이 죽은 상태로 끝나지 않고 되살아나게 됩니다. 요 말은요, 그 유명한 그 설봉이 그 본문의 운문선사가 뱀을 다룰 수 있는 사람만이 뱀을 능히 부를 수가 있고 뱀을 능히 보낼 수가 있다. 그렇게 썼어요. 이게 우리가 본래 면목의 지혜를 다 부족하고 있지만은 본래 면목의 지혜를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본래 면목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쓸모없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비유한 거죠. 자, 그 밑에 8페이지 맨 밑에 그 수행성은 미신, 향, 신마치고요. 자, 이상하네요. 뱀을 큰 길에 당도에 한다고 해놨는데 없어졌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 뱀 어디로 갔죠? 이제 이 수행성이 이제 청림선사에게 추궁하는 거죠. 스님이 방편으로 제시했던 뱀이 어디로 갔습니까? 불신수해라. 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잘 찾아봐라. 자, 여기서 아까도 하겠지만 본래 면목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본래 면목을 일체 중생이 마다 진여 불성 일심의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라고 경전에서 설했는데 본래 면목이 어디에서 그런 경지를 찾아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중생 심행에서 본래 면목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숲 속에서 찾아야 되리라. 자신의 번뇌 망념 속에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왜 그럴까요? 부처의 지혜에서는 부처를 대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선성들이요, 유마경에도 나왔죠. 부처의 경계를 어디에서 구해야 합니까?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서 구해라. 번뇌 망념의 숲에서 본래 면목을 진여일심을 깨달으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대가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그 마음이 본래 면목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법의 안목으로 번뇌 망념을 진단하고 자각하는 그 마음이 본래 면목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본래 면목은 숲에서 찾아라. 심초무척어라. 근데 숲길이 너무 깊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숲이라고 하는 곳을 여기서 이제 그 중생의 현실 세계를 비유했는데 중생의 현실 세계하고 자기의 본래 면목의 지혜의 살림살이 하는 세계를 나누지 않고 하나된 경지에서 지금 여기 본분사의 삶을 어디서 살았죠? 중생의 차별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차별 세계 속에서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불이일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래 면목의 살림살이를 숲속에서 대상경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두상만만 각하만만이다. 머리 위에도 가득, 발 밑에도 가득, 법계에 두루하다. 여기 이제 전삼삼, 후삼삼, 위라고도 표현하고 앞뒤라고 표현하는데 그 무창문의 선사가 그 오대산 찾아갔을 적에 문수보살 칭견할 때 그 이야기 하죠. 그죠? 문수보살, 여기에 대중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전삼삼, 우삼삼, 앞도 삼삼이요, 뒤도 삼삼이요. 여기 이제 주역에 있는 말을 응용한 것인데, 앞뒤가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앞뒤가 차별이 없는 여여한 경지, 이거는 상하로 표현했어요. 머리 위에 만만, 발 밑에도 만만, 아래 위가 가득 대상 경계로 존재하지 않는 법신의 작용이다. 거기에요, 이제 요 비슷한 시를 내가 두 개를 소개해 놨습니다. 그 유명한 가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가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성녀였었어요. 성녀로 있다가, 한유라고 하는 재상을 만나서, 그, 시성인데, 시도 잘 쓰는 성녀인데, 그래서 이제 난주 속퇴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쓴 시가 송화문동자, 은사철학거, 지제차산중, 운신부지처, 유명한 구절, 이게 선시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운신부지처라는 것은 이거 안개구름이 가득해서 어떤 곳에 대상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하나된 경지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이와 똑같은 시가요, 송대에 내려오면은 그 소동파가 제서림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도 참 이거 유명한 시죠. 예. 그 9페이지 내가 좀 번역을 했습니다. 옆으로 보면은 삼봉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산의 모습은 멀고 가깝고 높고 낮아 한결같이 가느니, 여산의 진면목 알 수가 없는 것은 내 몸이 이 여산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죠. 그 유명한 불식여산 진면목, 지연신제 차산중 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자하고 있죠. 그 소동파가요, 여산에 가면은 서림사, 동림사가 있습니다. 나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시로 나타나요. 동림사에 동림상총선사가 있어가지고 동림상총선사 밑에서 소동파가 깨달아. 그래서 이제 그 오도송을 읊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산의 운모라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오도송이고, 이거는 서림사에서 읊은 개송인데 여산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으라. 왜냐? 내가 이 여산과 하나된 경지에 살림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상거 수행자는 산과 하나에 된 삶을 살고 있을 뿐이죠. 산과 나가 나누지 않는 경지다. 그래서 이런 소동파 같은 인물이 참 대단한 이런 개송을 썼습니다. 자, 시쪽에 봅시다. 그 수행성이 화상, 야수, 방제시덕이라. 자, 저는 저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화상께서도 방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뱀에 물리지 않도록 뱀을 대상 경계로 두지 않고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에 여여한 경지를 이루려면 스님께서도 방제 조심하라. 이건 뭐냐면요, 이거 유명한 그 백장선사의 본문인데, 우리가 이 보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겁니다, 보임.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보임의 문제가 이 선호념이에요, 선호념. 경계에서. 자신이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후퇴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임의 경지라 불교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소가 나머지 곡식밭에 가지 않도록 소를, 곡식밭에 가면은 소를 다시 끌어내고 이렇게 하라. 이게 뭐죠? 번뇌 망념이 일어나면은 번뇌 망념을 자각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는 것을 여기서 방제라 그래요. 방제. 그래서 선호념은 뭐냐? 자신의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라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시시각각으로 발심 수행해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북태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금강경에서 열애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이걸 스승들은 보임이라고 그래요, 보임. 그래서 스님께서도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림선사가 손뼉을 치면서 1등씩의 독기로다. 우리 모두 똑같이 그 뱀의 독사에 독에 물려가지고 중생심의 번뇌 망념은 다 죽고 불심의 지혜로 여여한 경지의 삶을 사는 경지를 이루었다. 이 수행성을 인가하는 말이죠. 그래서 독기라고 하는 말은 자, 여기서 중생심의 목숨이 뱀의 독에 물려서 없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인명종시가 된 거죠. 그래서 1등 한결같이 시계 그대와 나는 본래 면목의 지혜로 뱀의 독사에서 중생심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열애의 지혜로 우리가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를 이루었댔구나. 이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이 후백이니 갱유 후흑이로다. 이 유명한 이제 그 고사죠. 이 이야기도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두 사람이 도적입니다. 도적. 후백이라고 하는 도적이 지독한 도적인 줄 아는데 뭐야? 후백이라는 도적이 더 지독한 도적이 여기 한 명 있구나. 이런 이제 비유법이죠. 두 사람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데 뭐야? 이보다 더 지독한 놈이 있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백과 후억 이야기는 내가 뒤에다 써놨습니다. 그 11쪽에. 이 재미난 이야기죠. 여기에서는 다른 이야기인데, 원래 이제 후백이라는 사람이 우물가에서 이 이야기가 여기서는 다르게 내가 다른 자료를 쓰는데 우리가 앞에서 내가 써놔서 이걸 써놨어요. 우물가에서 이렇게 뭘 막 두리번 찾고 있거든. 그게 후억이라는 사람이 이제 당신 여기서 뭐 찾고 있어? 아, 내 귀걸이가 여기 우물 안에 떨어졌는데 그 귀걸이를 찾고 있는 중이다. 내가 귀걸이를 들어가서 찾으면은 이 반튼 당신에게 줄 테니까 이제 들어가서 찾아주겠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훌렁 벗고 이제 우물 안에 귀걸이 찾아 들어간 사이에 옷을 갖고 도망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야, 이 옷까지 훔치는 도적이겠죠. 그런 이제 도적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나도 대단한 경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도 대단한 인물이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법을 갖고 인가하는 말로 씁니다. 자, 11쪽에 평창에 봅시다. 만송선사가 이제 원칙공안에 대한 해설을 했는데, 이건 이제 전등록이라든가 조당집에 전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균주 동산의 제3세의 선지식으로 역할을 했던 청림 사근선사는 뭐 처근이라고도 하고 청림 사근이라고도 이렇게 이름이 전해고 있어요. 처음에 협산 선의 선사의 문화에서 수행을 하다가 동산 5번 선사, 동산 양계 선사를 참문하게 되었다. 그래서 동산 양계 선사가 요즘 어디를 생각하다가 왔는가 하니까 청림이 무릉 지역에 써왔습니다. 무릉의 도법이 이곳과 견주면 어떠한가? 이 도법이란 말은요, 이거 불법을 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불도, 불법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라고 하는 말은 도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는 자연 법의의 도거든요. 이 자연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도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 작용하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수료하계와 같거든요.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처럼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고 그 물이 자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이게 생명의 작용이다. 생명의 작용이라고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혜의 생명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혜의. 요게 지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삼구보리의 지혜작용, 생명의 작용은 하와의 지혜작용. 이 두 가지를 이제 요의경이라고 그러죠. 삼구보리 하와중생. 이렇게 표현했는데, 선성들이 이것을 이제 불법에 맞추어서 불심의 지혜작용을 도라고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로 작용하지만은 도교에서는 이 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교에서는 자연의 도만 사용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반드시 도법을 사용해요. 이게 뭐냐?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 자체가 법이에요. 그냥 물이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불변의 법칙성을 가지고 생명의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으로 규명한 거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논리적인 사고인데, 이 논리적인 사고를 수학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공의 사상을 가지고 법으로 규명합니다. 왜 공을 법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요, 공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플러스라든가 마이너스 1이 있다면 이것은 나와 남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선과 악이라든가 이런 차별이 분별이 일어나는데, 이걸 포용하고 있는 것은 제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는 모든 중생의 차별 세계를 모두 다 포용해서 정법의 지혜로 여법하게 작용하는 힘을 발휘하게 하고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일심을 법으로 정한. 그래서 일심의 법이라고 그럽니다. 불교는. 그래서 법은 그냥 법이 아니라 일심의 법이에요. 일심의 법이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도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도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연 그 자체의 생명의 작용을 도로 표현하는 거하고, 불교에서는 일심의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하고, 이것이 이제 인도적인 사고의 논리 체계를 뒷받침해 주니까, 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불이가 되는 거죠, 불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이 어떤 법문을 하더라도 똑같은 경지의 법을 설할 수가 있는데, 자연의 도라고 하니까 자연의 도를 체득한 사람의 많은 사람마다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설이 선성들의 법문이 그래서 이제 조금 불법의 체계 위에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도법과 견주면 어떤가? 도법이 여기에서 견준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도법은 똑같아야 되는데, 그지? 그렇기 때문에 청림 스님이 대답하기를 오랑캐 땅에는 겨울에도 죽순이 솟아납니다. 자, 이어서 죽순이 삼는 그 자체가 도법을 말합니다. 이 생명작용하는 거. 오랑캐 땅이나 어느 땅이나 죽순이 다 똑같이 크는 것이지 그 땅에 죽순이 뭐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딴 솥에 향기로운 밥을 지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공양하라. 그러니까 특별하게 응공의 능력을 갖추었다. 공양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청림이 그냥 뛰어나오자 오본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뒷날 천하의 사람들을 모두 짓밟아 죽일 것이다. 이 천하의 중생을 말합니다. 천하의 중생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죠? 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할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천하의 사람, 천하의 중생을 다 죽이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끔 설법해 줄 사람이다. 이런 이제 선지식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뒷장에 보겠습니다. 청림선사가 동산에서 소나무를 심고 있는데 유홍이라는 노인이 와서 청림선사에게 개송을 요구하니까 청림선사가 기타같이 개송을 했어. 뾰족뾰족 뻗어서 석자 남짓하고 울창하기로 잡초를 뒤엎으니 뒷날 어느 세대 사람이 이 소나무 늙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될까? 그 유홍이 개송을 동산선사에게 전하니까 동산선사가 유홍이 기뻐함, 당신이 이 개송을 보고 기뻐함을 축하하여. 자, 이 사람은 동산의 제3세가 될 것이요. 이렇게 이제 청림선사를 애언을 했다. 그래서 후대에 청림선사가 동산의 제3세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애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현실을 애언으로 표현한 거죠. 애언이 현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애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 이제 경강부회로서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이게 이제 전부 다 이걸 중국에서 형이라고 해요. 형. 이게 중국에 원래 참사상이 있어요. 참계의 정신이 있어요. 여기 참이라는 한마디로 씁니다. 참이라는 거 중국 사람들이 이제 애언적인 참이죠. 이게 왜냐하면요, 사람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신성한 어떤 성인의 세계에 대해서 만약 그 주역 같은 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앞에 일어난 사건을 통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다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거잖아요. 이 통계적인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예측을 무엇이냐, 이거 참이라고 그럽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참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형기, 숙이라고 해요. 경전에서 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숙이나 형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법화경에서 뭡니까? 많은 보살들이 당 후대에 부처로서 출연하게 될 것을 예언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들은 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다라 존자가 중국의 달마 이후에 달마가 아냐다라 존자가 자기 제자 달마가 중국에 와서 선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전부 다 이런 형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무엇이냐? 현실의 역사적인 사실을 뒷받침한 예언인 겁니다. 그러면 사실이 먼저 돼 있죠, 그죠? 사실을 예언으로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종교의 모든 문헌은요,
기록의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기대를 중심으로 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종교의 어떤 신비적인 힘, 불가사의한 힘을 이제 이런 형태로서 했죠.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요, 그 고성전을 편찬하는데 10가지의 분류를 합니다. 10가지 분류하는데, 이거 신의의 고성에 가장 많아요. 처음에는 신의. 예. 뭐 역경성, 뭐 또 계율을 잘 지키는 선생, 아니면은 감통신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통신의의 고성, 이런 것인데, 신비한 사실을 전하는 선성, 또 어떤 감흥을 통해서 천지와 함께 작용하는 힘을 펼치는 선성, 이런 사람들인데, 고성전에 10가지 분류하는데 이런 선성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학술적으로 많이 연구를 할 적에 어떤 효과를 냐면은 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의 위대한 신비한 작용의 힘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서 뭡니까? 끌리게 되는 거죠. 끌리게 되는 거죠.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로서 끌리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어주는 방편으로 저는 이제 이야기들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뭐 천주교라든가 다른 종교 같은 데서는 저걸 뭐라 그러죠? 기적이라고 그러죠. 기적.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의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자, 12쪽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청림선사가 동산 5번 선사 거주하는 동산을 하직하고 남부 청자산에 가서 암자에 머물기 10년. 갑자기 동산 5번 선사의 유월이 떠올라 당연히 수많은 목매한 중생을 이롭게 하려면 어찌 작은 절기에 구해되리요 말하고 수주로 갔다가 인연 있는 대중들이 토문의 조그마한 청림남야에 주석하기를 간청하여 그래서 청림선사에 거주하면서 그를 청림선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게 선사 이름이요, 막 특별하게 그 이름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어느 스님이 계셨다 그러면 청림선사가 되어버릴 거죠. 이게 산 이름으로 명칭이 대신되죠. 13쪽에 봅시다. 청림선사가 설법을 했다. 그대들 모두 자의식의 마음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여의고 여법하게 참고하여 범부와 성인의 길을 모두 초월해야, 이게 벗어났다는 것은 초월해야 이런 뜻이죠. 비로소 불법을 잘 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보임할 수가 있다. 이거 이제 열애인지 법행이라고 합니다. 열애의 지혜로 여법하게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의 자식이 아니다. 나의 제자가 아니다. 막 이런 의미예요. 그때 어떤 수행성이 질문했어요. 수행인이 지름길로 곧장 길러 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대비각을 떠나 중도에 가서 자기 지견을 다시 자랑하려고 곧장 가는 길을 물었으니 그것이 벌써 크게 돌아가는 짓인 줄을 전혀 모르고 있다. 청림선사는 죽은 뱀이 한 길에 놓여 있다고 하고 그의 길을 막았으나 그 수행성은 위험한 일도 돌아보지 않고 그 죽은 뱀과 마주할 때 어찌 됩니까? 하니까 그는 이미 죽은 뱀이 독에 맞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방망이나 고함으로 정법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을까? 청림선사 역시 그대의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다. 그 수행성의 아픔과 가려움을 조금 느낀지라 벗어날 길을 찾아 말하기를 길에 마주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피할 곳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청림선사는 또한 모면할 길이 없어졌고 그 수행성도 힘줄이 풀리고 힘이 다해서 바로 걸어할 때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어찌해야 옳습니까? 그 죽은 뱀이 없어졌다라고 대답한 것이다.
청림선사가 사람을 살리는 솜씨를 여기서 볼 수 있으니 그는 죽은 뱀을 능히 불러들이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고 사로잡기도 하고 놓아주기도 한다. 그대에게 몽땅 부촉하였으나 적치하지 못하는 수가 있고 그대에게 집어서 제시해 주어도 놓쳐 떨어뜨릴 경우도 있다. 이 청림선사가 이제 살활자제한 능력, 안목을 갖춰서 수행자를 제적하는 이야기죠. 그 수행생이 또 말했습니다. 그 죽은 뱀이 어디로 갔죠? 하니까 풀숲이 너무 깊어서 찾을 수가 없으니 이 말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근데 그 수행생 아직도 괴이하게 여기며 화상께서도 조심해서 뱀의 독에 맞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청림선사는 한 마리 죽은 뱀으로 그 수행생이 최후까지 도발하고 있기에 그의 허리에다가 감아주고 발에다 묶어주고 손뼉 치면서 말했다. 그대와 내가 똑같이 그 죽은 뱀의 도끼에 물렸구나. 그래서 만송이 하늘을 불태우고 땅을 달군다라고 착어했다. 자, 여기서 불태우고 땅을 달군다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다. 그런 말이죠. 여기 이제 뱀을 물리치기도 하고 분노하는 것은 이제 설봉선사의 별비사라고 하는 그 공안에 평창에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14쪽을 봅시다. 무진등론에 말하기를 청림선사의 기묘한 성기의 지혜작용은 빠르고 준엄하여 단지 한 세상의 광명일 뿐만 아니라 널리 후세, 만세의 표준이 될 것이다. 후대 선성들에게도 표준이 된다 이 말이죠. 만송이 말하기를 봄바람이 휘날리어 끝내 멈추는 일이 없을 것이다. 봄바람에 이제 향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봄바람이라는 그런 가을 바람은 낙엽을 떨구고 하지만은 군더더기를 싹 떨쳐버리는 것이 가을 바람 청풍이에요. 나뭇가지에 있는 이제 생명 활동이 다 끝난 나뭇가지의 이파리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 자치 흔적 없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봄바람은 훈풍이거든요. 훈풍은 생명의 작용을 다 불러일으키는 힘을 갖고 있고 또 향기를 벗게 두루 하는 그 바람이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죠. 그 다시 천동선사가 꽃을 불고 버드나무를 흔들을 푼 개송을 살펴보자. 이 버드나무라고 하는 말이요, 중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쓰는데, 버드나무는 뭡니까? 수연성의 대표입니다. 바람에 따라서 자유자재 흔드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버드나무는 꽃이요, 꽃이 아주 이게 버드나무 꽃을 사람들하고 유의한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들이 이 버드나무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버드나무를 최초로 많이 중국 사람들에게 애호하게 만든 사람은 도연병이거든. 도연병이 오류 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류 선생. 자기 자신을 오류 선생 전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읊은 시가 있어요. 자기 집 주위에 5그루의 버드나무를 심고 사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류 선생전에 그 감명을 받은 중국의 시인들, 백남신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도연명을 이상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은거의 대표적인 인물이 도연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거인의 살림살이 환경을 버드나무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버드나무 꽃하고 버드나무와 같은 수연의 세계를 갖고 사는 모습. 백남천 같은 사람은 오류 선생처럼 자기도 꼭 버드나무 5그루를 심고 그래 살았다. 그렇게 나와요. 자, 개송으로 정리 한번 봅시다. 삼노한 전타요. 여기서 삼노라고 하는 것은 노련한 뱃사공을 삼노라고 합니다. 그 이제 두부의 시에도 나오고, 근데 노련한 뱃사공은 암이라는 것은 조용히 가만히 알지도 못하게 남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의 지혜 작용을 펼치는 것을 암이라고 하는데 드러내지 않고 이런 의미예요. 노련한 뱃사공은 가만히 배의 키를 돌린다.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의 그 키의 방향을 돌려주는 거죠. 수행성을 이끌어가는 지혜의 법문을 설하는 방편 법문의 방향으로서 배의 키를 돌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 청림선사다. 그러면서 이제 야하가 장주여, 자 밤중에 깊은 계곡에 배를 숨겼다. 이 말은 저 장자에 나오는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 15쪽에 넘어가 봅시다. 학장주라고 하는데 이 장자의 스케일이에요. 이게 또. 자, 그한 같이 읽어보기 재미나는 스케일인데, 배를 골짜기에 숨기고 그물을 연못에 두고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한밤중에 힘센 사람이 배와 그물을 짊어지고 달아나 버렸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자기가 숨겨둔 물건이 잘 쓰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작은 물건을 큰 곳에 감추었다고 해도 역시 가지고 가버릴 곳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만약에 천하 속에 감춘다고 해도 훔쳐갈 수가 없으니 이것이 바로 만물의 커다란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절벽의 계곡 밑에 흐르는 물에 배를 타고 배를 운행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배의 키를 돌리며 방향을 잡는 것과 같다고 칭찬한 것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 장자의 이 말이요, 이 말을 천지와 하나 된 큰 물건은, 천지와 하나 된 물건을 훔쳐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죠. 적은 물건은 골짜기에 숨길 수가 있지만 큰 물건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붕새와 같은 인물이에요. 장자의 스케일입니다. 자, 이걸 여기서 비유한 것은 법계와 하나 된 살림살이를 펼친 사람은 자기의 몸을 대상으로 둘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계와 하나 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를 이렇게 비유한 거죠. 고주야 회두라, 외로운 배는 한밤중에 머리를 돌렸다. 여기서 한밤중은 평등의 세계입니다. 평등의 세계. 평등의 세계. 암은 평등의 세계인데, 한밤중의 평등의 세계 진여의 일심의 지혜로서 머리를 돌리는 것은 어디죠?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의 작용을 여법하게 실행했다. 그래서 이제 배가 가야 할 곳으로서 가야지, 가지 않아야 될 곳으로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중생의 미혹이지만은 바로 진여본심 평등심으로서 방향을 여법하게 실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삼로 도사공 청림선사다. 그 수행성을 바르게 정법의 안목으로 지혜가 작용하는 뱃머리를 돌린 청림선사의 성기작용을 여기다 비유한 겁니다. 징은 착도로다. 맑은 물 위에 돛을 올린다. 자, 여기서 이제 청정한 그 맑은 물, 진여 일심의 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이런 의미겠죠. 노하 양안설하니, 갈대꽃이 양쪽 강 언덕에 흰 눈빛이요. 갈대꽃하고요, 흰 눈하고 양쪽 강 언덕에 흰 눈처럼 보이는 것은 일색을 말합니다. 일색. 일색의 경지는 불이 일색이죠. 그렇게 법계가 온 흰 갈대꽃과 흰 눈처럼 일색의 경지로서 불의의 경지를 이루고, 그래서 차별 분별을 모두 다 초월한 경지죠. 자, 마주칠 것인가 마주치지 않을 것인가, 좌측인가 우측인가, 차안인가 피안인가, 모두가 다 불의일색의 경지, 법계 일상의 경지를 이루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꽃 이야기가 자주 쓰이는데, 우리나라에 갈대꽃을 피는 곳으로 표현한 세계가 어디냐면은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그래서 이제 지리산의 그 쌍계사가 갈대꽃이 피는 그 언덕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그 지리산 쌍계사 사절비를 보고 그 육조 해능정상 동네 연기 그 논문을 쓸 적에는 그냥 봤는데, 이제 갈대 이야기를 보고, 아, 우리나라에서도 자, 불의의 일색의 경지를 표현한 곳이 지리산 쌍계사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이제 감이 오더라고요. 자, 18쪽에 봅시다. 자타 현지에 대했다. 여기서는 불의일색의 경지, 정법의 지혜를 부족한 경지다. 연수 일강 추요. 연수라고 하는 것은 연구와 같이 물안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안개가 꽉 차 있으니까 하나의 강에 물 안개가 꽉 차가지고 불의의 경지를 이룬 세계는 마치 무엇이냐?
시절 인연에 따르면 가을의 제멋실상의 세계다. 이 때문에 여기서는 상하가 명통이라. 그렇게 명은 가만히 여기도 상하가 차별 분별 없이 하나로 통한 경지, 불의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다. 여기 이제 소동파 시가 요게 독림상총선사를 찾고 나서 깨달음을 얻은 오도선입니다. 요게 여산의 연우, 절강의 조수. 요게 소동파의 오도선인데 요게 연욱하는 것이 무랑계 중국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이런 것을 그 자연의 그 실상으로서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 풍야 부범 행 부도로다. 가을 바람에 꽃을 붙더니 노를 젓지 않아도 배는 가고. 자, 바로 지혜의 힘에 의해서 저절로 작용을 하지 않고 힘을 쓰지 않고 중생심의 묘용을 펼치지 않고 바로 배가 여여하게 자연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이제 진여 본심에다 비유한 거죠. 수류 등묘 이렇게 착을 붙이는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수연성입니다. 수연성으로서 작용하는 경지가 바로 미묘한 지혜의 묘용을 이룬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저성 하늘의 하창주로다. 이것은 피리 소리에 달빛을 부르니 어느덧 창주에 도달하겠구나. 이 창주라고 하는 것은 이상세계를 말하는데 여기 고사가 있어요. 남야대치라고 하는 뒤에 내가 써놨습니다만은 수나라의 원의 장기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를 통과하는 사판관이 이게 배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바람에 밀려서 어떤 섬에 도달했는데 배상공이 하는 말이 여기가 창주입니다 하니까 그 창주가 무엇이냐 바로 이상향입니다. 이상향 깨달음의 세계, 이상향의 세계, 도리원, 돈경 이런 의미를 써요. 천해천의 세계입니다. 천해천의 세계. 그건 이제 여러 가지로 사는데 별천지라고도 쓰고 천해천이라고도 쓰고 아니면 이상향이라고 쓰고 도하경이라고도 쓰고 여러 가지 쓰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깨달음의 세계 그 자체를 이제 표현했죠. 중생의 세계에서는 갈등의 세계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평안의 세계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화장의 세계 이런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심의 경지에서 이르다 보니까 복례산 창주에 도달하게 됐구나. 그래서 달빛이 무심하게 악개울에 떨어진다는 말도 무심한 이문 등등의 경지가 바로 무예자재한 진여 본심의 지혜의 세계이다. 그래서 무심무사의 세계를 이렇게 이제 별천지의 세계,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별천지가 공간으로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분리당체라는 뜻입니다. 항상. 분리당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이곳을 여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분리당체. 이걸 이제 수쳐 잡죠. 지금 곳에 따라서. 지금 여기. 그렇게 이루어지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깨달은 세계를 망념을 일으켜서 추구한다면은 바로 또 중생의 차별 경계에 떨어진다. 이런 말이죠. 개송의 편총을 한번 또 볼까요? 만송선사가 이제 천동갱지가 읊은 개송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다나자순선사. 다나자순선사는 누구냐 하면은 천동갱지선사의 스승이에요. 다나자순선사가 이 공안에 대해서 다음 같은 개송을 읊었다. 장강의 강물이 투명하게 맑으니 달빛이 훤히 비친다. 여기에서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두꺼비인데, 달에다 비유합니다. 눈에 가득한 맑은 빛이 자기 집이 아니니, 이것은 눈에 가득한 빛은 의식의 대상 경계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 빛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빛이 밝다든가 깨끗하든가 맑다든가 하는 것은 대상경계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경계로 보이니 묻노라 어부들의 고깃배는 어디로 갔는고 밤이 깊으면 이전처럼 갈대밭에 묵는다. 여기 밤이 깊으면 이전처럼 갈대밭에 묵는다. 이 말은요, 그 밑에 그 설두중현선사의 개송을 참고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다나자순선사와 천동갱지선사 이 두 노인이 모두 함께 조용한 못, 맑은 물, 높은 독대, 외로운 배를 주제로 해서 이 개송을 읊었다. 다나자순선사의 개송은 설두중현선사가 현사사비선사가 뱃사공이거든요. 현사사비선사에 대해서 읊은 개송,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응용한 것이다. 이게 만송이 날카롭게 지적을 한 거죠. 여기에 개송을 가지고. 이게 이 천재적인 사람이 아니면 누구의 개송을 옛날에 어떻게 다 기억을 했을까요? 내가 이 자료를 항상 정리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서 이렇게 적지적소에 다 이렇게 응용해서 쓸 수 있을까? 내가 감탄을 해요. 나도 지금 카드를 지금 40년 가까이 카드 정리를 한 것이 지금 한 몇만 장 되는데 몇만 장 카드를 써도 자료가 어떨 적엔 부족해서 또 찾고 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이 많은 자료를 이렇게 적지적소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나는 참 항상 감탄을 해요. 자, 다나자순선사가 읊은 개송은 설두중현선사가 현사사비선사에 대해서 읊은 개송을 참조한 것이다. 현사는 본래 고기를 낚는 뱃사공이니 현사사비선사는요 원래는 출가하기 전에 고기 뱃사공이었어요. 근데 출가해서도 이 사람은 뱃사공의 살림살이를 살아요 평생. 근데 이제 뱃사공하고 자연 은거인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초부라고 그러죠. 초부, 어부입니다. 그래서 초부는 나무꾼이고 어부는 고기 잡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바로 은거인입니다. 은거인. 은거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자연과 불의의 경지에서 자신의 본분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이렇게 중국인들은 은거의 사상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인 그 자체가 바로 은거인이고 은거인이 바로 대표적으로 나무꾼, 어부 이런 표현들이죠. 수영과 머리만 갖고 현사는 가사만 걸쳤구나. 어부 생활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는 조불의 지혜도 안주하지 않고 항상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면서 밤이 되면은 본래 갈대밭에 묵는다. 이 밤이 되면은 가는 것은 뭐죠? 본래로 되돌아간 경지죠. 그래서 자기의 본분을 상실하지 않고 갈대밭에 묵는다라고 하는 것은 갈대밭의 불의의 경지에서 자기의 본분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비유법이에요. 왜 갈대가 흰 색깔, 양쪽 강언더의 모든 것이 눈과 같이 흰 갈대, 바로 진여 일심의 경지를 이렇게 비유법을 쓴 거죠. 그래서 만송은 특별한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착을 했지만 특별한 소식은 특별한 법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특별한 법문이 아니라 본래 법문이다. 그런 의미죠. 그 현사는 참 대단한 임재의 무의진인을 비판한 그 선성으로서 현사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현사, 다 설봉의 제자인데 현사, 운문, 보복, 장경회의 이런 사람들은 그 설봉의 문화에서 정말 기라성과 같은 선성들이죠. 사시집의 셋째 아들, 그래서 이제 어부 집안에 사시집의 셋째 아들이란 뜻이죠. 그렇게 출가하기 전에도 어부, 또 출가해서도 어부로 산 자연이다. 자,
18쪽 밑에 단 보겠습니다. 고금 시화에 계곡의 강에서 배를 타고 삿대잡이와 키잡이를 일러서 노련한 뱃사공이라고 했다. 두보의 시에도 다음과 같이 읽고 있다. 총나라의 소금과 오나라의 삼배를 옛날부터 교육을 했는데 식량을 가득 실은 배가 바람같이 달리네. 노련한 뱃사공 구성진 노랫가락 속에 한낮의 높은 물결을 위해 화투놀이를 즐기노다. 그래서 화투놀이는 이게 중국 사람들이 그 돈을 이렇게 뭐 가지고 이렇게 놀이하는 그런 놀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뱃사공들이 장사꾼들이 하는 놀이 이런 놀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화투놀이라든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읊었어요. 삼노라고 하는 말은 두보의 시에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노련한 뱃사공이라는 이야기고. 근데 옛날에 이제 장자강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게 이제 무역을 했죠. 그 무역했던 사람들이 뱃사공, 노련한 뱃사공만이 그 장강에 배를 잘 운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삼노라고 했다. 이런 말이죠. 자, 19쪽에 보겠습니다. 이 본분사의 일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배를 운행하는 것과 같다. 배는 양쪽 강의 언덕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또한 강의 중간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그래서 다나달순서사는 야밤에 갈대밭에 묵는다고 읊었고 천동갱지는 바람이 부는 그대로 내맡긴다라고 읊었다. 수행자 여러분 말해보라. 배전의 키를 잡고 뱃머리를 돌릴 때 어떠한 경지인가? 밤이 깊었는데 갈대밭에 묵지 않는다면 강물의 중간에도 강의 양쪽 언덕에도 아득히 벗어나야 하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갈대밭에 묵는다 하는 것은 불의의 경지에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묵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주한다, 주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응여시주를 말이에요. 아까도 그랬지만. 이 주는 거주한다, 지혜로운 삶을 산다. 이게 뭐 살림살이라고 쓰죠. 우리나라 말로는 자기 본분의 살림살이를 이제 불의의 경지에서 살림살이 한다. 왜냐하면 강 언덕에 머문다 하면 강 언덕에 집착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비유법을 이제 개송을 읊어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밑에다 써놨습니다. 그 19쪽의 중간에 봅시다. 마치 어떤 사람이 배를 운항하는 때에 배를 양쪽 강 언덕에 머물러도 안 되고 또 강물 중간에 머물러도 안 된다. 이 말은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대상 경계에 요거 무주의 경지를 배 운행하는 데를 비유해 놨는데 뱃사공이 배를 운항할 때 양쪽 언덕에 정박하지도 않고 저쪽 언덕에 정박하지도 않고 중앙에도 정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운반하는 일이 항상 머무름이 없는 경지, 무주를 말합니다. 이 말은요, 유마경에 제의 본성이 마음 안에 있지 않고,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아니라고 봐야 돼요. 마음 안에도 있지 않고, 마음 밖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는다. 부처님이 설한 바와 같이 마음의 번뇌망림의 때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 때가 있고 마음에 청정하면 중생이 청정하니 마음은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으니 그래서 마음이 그러하듯 제의 실체도 역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제법은 역시 이와 같이 여여한 경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법문은 여기에서 이제 머무름이 없는 무주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응여시주, 여시라고 하는 것은 열애와 같이 진여 본심의 지혜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여시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자성은요, 누가 자성을 주재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중생심으로 작용하면 자성이 중생심이 돼버리고 부심으로 작용하면 자성이 부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응여시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 안과 밖 중간 어떤 것을 대상 공간으로 설정하면은
본심의 지혜를 상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응여시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건강경에도 이제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 요 말은 응여시주에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를 응여시주,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런 응여시주 이런 표현으로 썼는데 지금 여러의 지혜로 지금 자기 본분사의 삶을 실행하는 입장이지 어떤 대상의 경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주라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맨 뒷장에 한번 봅시다. 자, 뒷장 위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가 언제 어디서나 무주 무상의 경지에서 배와 강물, 강의 언덕, 바람, 일체의 대상 경계를 초월한 지금 여기 자기 본분 사이에 몰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초월한 진여 본심, 본래 면목으로 지금 여기 시저진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움을 사는 경지가 무주처, 무소주, 깨달음의 세계인 창주, 불경계, 불국정토라는 사실이다. 그 한경의 개성을 내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취라고 하는 개성이 나오는데 세 번째, 만약에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텅 비우고, 자신의 마음은 중생심에 자아의식의 망심을 텅 비우고 이런 뜻이죠. 마음을 흑원과 같이 청정하게 하라.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망념을 멀리하면, 그래서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목적입니다. 부처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열반 해탈이라든가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망념을 멀리하면 진여 본심은 일체처에 걸림없이 무해자재하게 되리라. 그 세 번째 원문에 보면은 원리, 망상, 급, 재취란 말이 있죠. 그죠? 아까도 얘기한 취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취향이라는 목적을 설정해 두는 겁니다. 깨달음을 의식으로 대상 경계로 목적을 설정해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중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삼해탈문에서는 무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작. 대상 경계, 무원,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여기서 원은요, 원력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바람을 두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람을 둔다는 것은 뭐냐? 자신의 마음의 조작심으로서 깨달음, 부처, 해탈, 열반,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마음 밖에서 얻으려고 하는 망심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이제 취라고 하는 말입니다. 취. 그래서 이제 아공, 법공, 그리고 삼해탈물의 경지를 이룰 때에 지금 자기 본분사의 삶을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게 되리라. 이게 바로 응여시주입니다. 금강경의 것은 발심도 수행도 중요하지만은 망심을 항복하는 마음, 발심 수행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응여시주입니다. 어떻게 보살도의 삶을 본분사로 실행할 것인가? 열애의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 사실 경전의 법문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 발심, 수행, 본분사의 삶, 이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 선생들은 이제 이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함께 이루어지게 한 게.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그래서 지금은 발심이죠, 그죠? 여기는 시절인연했다는 것이요. 본분사는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 이것을 함께 이루도록 하는 말이지, 이것을 단계적으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일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환경의 개성도요,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함께. 다시 한번 환경 개성 한번 보세요. 20페이지에.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하는가. 부처의 경계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할 때 흑원과 같이 된 경지가 바로 부처의 경지이다. 망상을 비운 경지, 그게 공의 경지가 바로
대상 경계 목적을 추구하는 망상까지 다 비운다면은 진여 본심은 자유자재하게 본분사의 삶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다. 발심 수행과 응여시주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개성으로서는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기성정결이라든가 이게 사구계로 설해놨지만은 이것은 일구라고 해요. 일구. 그 선성들은 사구계를 일구로 바꿔버리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실행하는 길이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정토장음이라든가 이런 장음이란 말 쓰는 거 32상 80종호라든가 이런 장음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혜와 자비의 덕으로 장음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상 칠보로 장음한다는 것은 칠보라는 건 불변이라는 뜻입니다. 불변. 그래서 불변의 가장 강도가 높은 가치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여여 불변의 불성을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불성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세계가 바로 부처의 지혜를 장음하는 것인데 장음한다라고 하는 그 살림살이가 자기 본분사의 보살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불법의 가르침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독창성이라든가 귀인이라든가 명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물열애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재물열애라든가 귀인이라든가 명인이라든가 이런 말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법하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귀인이 되는 거죠.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귀인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군자라든가 이런 말을 귀인이라고 쓰는데 명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요즘에 사람들이 명품을 가지면은 뭐죠? 명품을 갖는 사람은 자기 좋은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만심을 갖게 만들어. 그것을 명품을 산대요, 사람들이. 근데 명품을 가졌다고 명인이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기인이라고 하는 또 기중품을 갖고 있다고 기인이 되는 것이냐? 사실은요, 명이라는 것은요, 명저의 지혜를 갖춘 사람을 명이라고 합니다. 명저의 지혜라는 것은 훌륭한 성인의 지혜의 법문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은 훌륭한 지혜의 덕을 갖춘 명인이 되려면은 명저를 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명저라고 하는데 고전은 많은 사람들이 추천은 하지만은 고전을 읽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고전을 추천을 하는데 고전을 읽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냐? 고전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전을 읽는 사람은 드물어요. 고전을 읽고 고전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명인이 되는 거죠. 고전의 지혜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경전이나 어록에 그 부처의 지혜의 법문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부처의 지혜와 덕을 실행할 수 있는 보살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저나 고전은 자신의 지혜와 덕으로서 자신을 장엄하는 거든다. 그래서 자기의 지혜와 덕을 재불 보살의 지혜와 덕으로 구족해서 장엄했을 때 자신이 재불 보살이 되는 것이지 남이 장엄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독창이라고 하는 말은 독자적인 지혜의 안목으로 자신만이 독자적인 강편 지혜의 안목으로 독자적인 삶을 지혜와 덕으로 장엄하는 것이다. 고전을 읽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고전을 읽을 때에 고전의 지혜로 자기를 장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다. 이런 의미죠. 예. 자, 오늘 59칙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